평소에 내가 걷는 거, 예, 서 있을 때도 그래요. 서 있을 때도. 항상 내 발바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선골로 내가 딱 서 있다. 근데 육체적으로 나를 존재를 보는 사람은 야, 너 지금 어떻게 서 있어? 두 발로 서 있죠, 이래. 근데 실은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근본적인 건 어디냐면 여기지. 이게 무너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우리는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발, 손에 이걸 나라고 너무나 강하게 알기 때문에 너는 뭘로 걸으면 발로 걷지. 근데 발이 걷는 게 아니야. 얘가 걷는 거지. 세크럼. 어떤 신비한 에너지 작용의 중심.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눈과 연결되어 있어,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 내 의식에서 이 경험을 좀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는 단지 뼈의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정신현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리. 정신현상의 뿌리. 내가 지금 어떤 정신현상의 뿌리에 다가가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 호흡수련과 관련된 육체적 현상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마음의 현상이나 정신현상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아주 명확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골의 반응을 해야 돼. 수련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이 와요? 네, 위는 열리고 밑에는 모여.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닫히고 밑에가 열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배가 튀어나오고 여자들은 막 골반이 이렇게 커져 막. 그다음에 내장이 하수돼서 밑에가 뭐 이렇게 붓지. 그죠? 네. 위쪽이 막히고 아래쪽으로 전부 막 압이 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무슨 혈압이니 또는 뭐 스트레스 또는 뭐 불면증 이런 걸로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수련을 하면 위에서부터 열려서 점차 밑으로 내려와.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어떠한 그 경험으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이 선골에 어떤 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 선골이 뭔가 묵지근하거나 좀 삐걱대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처음에는 와요. 이 뭐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 막 이런 느낌이 와. 그런 상태로 진전이 되다가 이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 길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길이 열리면서 여기가 이제 아주 가벼워진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열려서 이렇게 쭉 열려서 요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 부분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세 번째쯤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무는 게 마무리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한 네 단계 정도로 전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경험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겠죠? 이 네 단계. 호흡이 열리는 길, 온몸이 열려.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진전되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 이 길을. 이 길의 단계. 마지막에 여기에 딱 머무는 네 번째 단계까지.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야.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해야 되고 법당에서 해야 되고 성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스크에서 해야 되고
사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근데 그 일을 사제도 아니고 뭐도 아닌 제가 한다는 게 저도 가끔 멋쩍을 때 있어요. 난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뭐 성스러운 걸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기에는 그냥 난 솔직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야. 아, 진짜 이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내 경험에서 진짜 내가 착각하지 않고 좀 살아보려고 이 세상을 사는데 좀 이 혀가 진실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지는 이미 몇천 년 된 거야, 사실은. 우리는 좀 진솔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 행위 또는 이 도판이라는 세계 있잖아요. 뭐 도사가 되는 것. 뭐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도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 양반이 도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렇지? 네, 도인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수염으로 판단하고, 네, 옷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내가 수염 깎고 이거 다 깎고 양복 입고 있으면 도인이라는 얘기 안 하겠지. 그 눈을 빼야 돼. 그런 눈을 빼버려야 해요. 자꾸 이 눈, 코, 입에 의지하니까 이게 진짜 진실을 못 보잖아. 예. 네. 어디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디에 있나. 어? 보통 사람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대부분 다 여기 있어, 여기. 응,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지고 볶는다. 지복의 세계를 지지고 볶아,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세계, 여기서 하는 거야. 다 대부분이. 여기서. 근데 여기서 가는 길은, 예? 이렇게 가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가려고. 이 지름길이죠. 이 길에 비하면은 엄청 가깝잖아. 대부분 명상들은 다 이 길을 제시해. 그러니까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은 다 지혜가 생겨요. 그치?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 길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야 돼. 예. 그래야 내 존재라고 하는 어떤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좀 평안해. 계속.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얘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 예?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거의 명상에 관련 책이든 뭐든 간에 성당에서 하는 얘기도 전부 이 얘기만 해. 근데 이게 잘못된 길은 아닌데 어떤 그 효과나 이런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래는 죽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뒤에 이 선골이 안 움직여. 예. 뒤에 선골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폭이 짧아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 그리고 이제 어떤 신경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와서 그런 걸 다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 이런 부류로 다 분류를 해요. 그게 딱 걸리는 순간 이렇게 돼. 일단 보폭이 커야지. 그치? 보폭이 크다는 거는 선골이 움직인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게 의학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폭을 크게 해서 걷는 사람들 군하고 보폭을 짧게 해서 걷는 사람들 군하고 어떤 소화력을 비교하거나 건강 상태를 비교하거나 이런 걸 비교하면은 당연히 보폭이 큰 사람들이 더 치유력이 높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 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걸으실 때 보폭을 최대한 크게 해야 돼. 그리고 계단을 걷더라도 2계단씩. 가능하면 3계단.
자꾸 엘리베이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한 10층 정도 되는 데는 그냥 계단 이렇게 갖고 올라가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또 뭐 무거운 거 있으면 자꾸 차 가지고 가서 뭐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한 2, 3km 안은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가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집이 한 2km, 1.9km나 되려나? 근데 매일 여기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요. 보폭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다리를, 일자로 하거나 X자로 해서 교차시키면서. 그래, 교차를 해야 어떻게 돼? 골반이 더 강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앉아있고 서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굳어요. 그러니까 뇌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은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영역에서의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곳이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 이거를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정신. 여기는 정이 있지, 정. 여긴 정이 있어. 정액 할 때 그거잖아요. 이 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신이 되는 거야. 네. 이 신은 그냥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하면 신경계야, 신경계. 네. 신경계가 이거의 상태에서 결정된다니까. 여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가 열리지 않아. 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서양 해부학에서 이 선고를 세크럼이라고 그래. 세크럼. 시크릿의 원어예요. 시크릿. 신비한 영적인 어떤 에너지의 어떤 연결된, 그러니까 영안이라고 하면 어떤 명상과 관련된 걸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일상 삶에서도 내 정신력 있죠. 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신경계를 쓰는 것들. 신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만 쓰는 거 아니죠. 숨 쉬는 거, 소화시키는 데도 다 신경계 작용이 있죠. 이게 다 정신의 활동이에요. 우리 의식하지 못해도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세포가 분열하고 이런 일체가 다 여기서 하는 거야. 그 에너지원을 정이라고 그래. 그것이 신으로 된 걸 정신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차 마시다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어때요? 졸리지? 정신이 나간 거야. 네. 막 공부하다 책 보는데 이렇게 깜빡 졸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여기가 닫혀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는 막 써. 이렇게 뭔가 쓴단 말이야. 쓰는데 여기서 딱 닫혀 있으면 얘가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책 보는데 막 졸려. 그럼 여기 닫혀 있는 거야. 이 앞에, 여기 앞에, 이거를, 성에너지라고 그러지, 성에너지. 이 성에너지를, 어떤 그걸 정이라고 그래. 그럼 성에너지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죠? 그럼 이거를 끊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명상이라고 그래. 명상은, 그래서, 아무튼, 너무 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호흡 3단계 한다고 그랬죠? 정례호흡하고, 가슴 무량하게 넓히고, 그 다음에 영열호흡해서 3단계로 쫙 수련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반드시 이쪽에 어떤 반응이 온다. 근데 이 반응이 없다는 건 뭘 잘못한 거야? 뭘 잘못한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아직 여기에 반응이 없다는 거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반응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쪼여. 이 아랫배를 이 선골 쪽으로 그냥 꽉 쪼여, 계속. 그러면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강하게 뒤쪽으로 당겨서 이 앞쪽에 있는 에너지 센터가 뒤쪽으로 연결되게 계속 해주면 그 반응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배꼽 위쪽을 막 당기면서 여기에만 또는 배꼽 부위만 당기거나 이러면은 이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 흐름은 이쪽만 자꾸 자극이 될 거 아니야. 확실하게 이 선골에 자극이 가게 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법에 속하는데. 이건 비법이에요, 비법. 네. 되게 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비법이라는 게. 근데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 그 수련을 오래 해서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적게 돼 있어요.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해. 그 다음에 실은 이 배꼽 아래쪽 일은 아래쪽 일, 여기서 이번 일이 벌어지잖아. 배꼽 아래쪽에서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가장 우리의 신체의 어떤 근육 중에 내 맘대로 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배 땡긴다 하면 여기 땡겨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 누구나 느껴.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어중간하게 이렇게. 그러고서는 저는 왜 안 되죠? 대부분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딱 이 관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관원. 네. 관원이 왜 중요하지? 이걸 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원은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끌어올리기도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방법은 위로 상기가 되는 사람이건 밑으로 처지는 사람이건 둘 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겠죠? 이걸 중이라고 그래, 이걸 중.